안녕하세요. 김용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사사기 16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16장은 삼손에 관한 기록 중 15장 이후에 추가된 기록으로 삼손의 최후에 대한 기록의 장입니다. 1절에서 22절은 앞서 딥나 여인에 이어 재차 삼손을 궁지에 몰아놓은 음란한 두 여인에 관계된 기사입니다. 그중 먼저 1절에서 3절은 가사 출신의 기생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이 기생을 보고 정욕의 올가미에 사로잡혀 그 집에 들어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신앙적인 양심을 소유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떠나가지 않은 때라 가사의 성문을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옮기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22절에 등장하는 여인은 솔의 골짜기의 들릴라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삼손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윤리적 차원의 범관을 넘어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무할례자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던 삼손은 블레셋인들과의 지독한 수치와 곤욕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항상 성도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항상 우리의 행위를 미화시키고 위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깨어있기를 힘써 구해야 하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은 극한 환난 중에 빠져있던 삼손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권능을 회복하고 블레셋인들을 멸하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는 최후의 장면입니다. 즉 들릴라와 공모하여 삼손을 무력화시키고 그를 사로잡은 이 블레셋인들은 이를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우상신인 다곤 신전에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고는 옥에 가두었던 삼손을 끌어내어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이렇게 원수의 조롱을 받으며 온갖 굴욕 가운데 처해 있던 이 삼손은 하나님께 통렬히 회개하고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은 삼손은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써 그곳에 모인 블레셋인들을 압사시키고 자신도 더불어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삼손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한 주권자로 따르지 않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인도하시며 구원하고 계시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16장까지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배경들을 서술해 왔습니다. 그러나 17장에서부터 사사들이 아닌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1절에서 6절은 에브라임 사람 미가가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된 배경과 과정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미가의 우상이 만들어지게 된 발단은 미가가 그 어미에게서 훔친 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돈은 은 1100세겔로 이는 일반 노동자들이 10년 동안이나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모습을 보고서 미가는 돈을 돌려줍니다. 이 돈으로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우상을 만듭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게 된 것은 한번 저주한 돈으로 인하여 당할 이 화를 면하려고 하는 미신적인 사고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는데 이는 현실의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에서 비롯된 행태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은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우상 숭배 대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7절에서 13절은 미가가 레위 소년을 자기 집 제사장으로 세운 사건을 통하여 새로운 차원의 시대적 타락상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베들레헴을 떠나 생활의 궁여지책을 찾아서 헤매던 레위 소년을 만나서
그를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제사장직은 아론의 자손들으로만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며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선임 제사장의 기름 부음에 의해서 치러지는데 이 레위 소년은 일반인인 미가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레위 소년은 당연히 그를 제사장 삼으려는 이 미가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히려 준엄하게 꾸짖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 소년은 그처럼 정통성이 없는 불법적인 성직 임명을 받고 만족했습니다. 18장에서는 블레셋 족속의 압제를 피해서 북쪽으로 이주한 단 지파가 어떻게 미가 가정의 우상을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숭배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10절은 새로운 이주지를 찾았던 이 단 지파가 북쪽으로 용맹한 5 정탐꾼을 파견하여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을 정탐하고 오게 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5 정탐꾼은 새로운 기업을 찾아 각지를 여행하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러 레위 소년을 조우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서 자신들의 여행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을 듣고 다시금 길을 떠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라이스 땅을 발견하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만족스러운 보고를 합니다. 사실 그들은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들의 기업을 할당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설사 각종 악조건과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기업을 수호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대적들에게 기업을 내주고 쫓아다니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인본적 패배주의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그 결과는 그들이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결과를 맞게 합니다. 11절에서 31절은 라이스 땅의 정탐을 마친 이 단지파가 옛 거주지인 소라와 에스다올 땅을 출발하여서 신개척지로 향하는 도중에 미가의 우상과 제사장을 취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라이스를 정복하고 정착을 시작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단지파는 무력으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하고 미가의 제사장을 회유하여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는 단지파가 백성들에게 라이스 땅으로의 이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하여 이후 단지파는 헤어나올 수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단지파 사람들이 제시한 보다 좋은 조건에 미혹되어 본래 주인과의 계약을 헌식자처럼 버려버리고 주인의 우상과 종교 기물을 훔쳐내는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리하여 미가의 가정을 타락시켰던 이 제사장은 이제 단지파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여기까지 사사기 16장에서 18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